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 본문으로 하여서 아담의 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아담의 귀.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찌할 도리 없이 우리는 조상을 닮은 것이죠. 안 닮은 것 같아도, 아담이 우리랑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상관없는 것 같아도 뭐가 닮아도 우리는 아담을, 우리의 조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하다가 실패했는가, 어떻게 하다가 타락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아담처럼 실패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는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영성이 깊고 너무나 믿음이 확고하고 또 헌신이 큰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침례 요한,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은 그런 부류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이고, 그래서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특히 아담의 성격과 그 삶의 모습, 그리고 그가 타락하게 된 그 이유, 그것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또 우리 인류에게 어떠한 회복과 구원의 희망을 주셨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는 좋은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담의 성격과 삶은 어떠했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담의 삶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으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제일 먼저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또 에덴에서 아담이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아담 이 개인에게, 이 아담 자신에게도 굉장히 뛰어난 좋은 선물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담이 굉장히 이 명석한 두뇌를 첫 번째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물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짓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짓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것을 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입니까? 수십, 수만, 수백만 생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정해줍니다. 그래서 2장 20절에 보면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이 지구상에 870만 종의 동식물이 있다는 거예요. 870만 종.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이름을 붙인 거는 아직까지도 160만 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죠. 근데 우리는 어쩌다 보면은 아는 사람의 이름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아담은 이 870만 종을 전부 다 이름을 다 지어주고 또 이름이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중복도 안 되게 이름을 지어주고 기억력이 그러니까 좋다는 것이죠. 두뇌 회전이 빠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석한 두뇌를 아담이 잘 써야 되는데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잘 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담의 명석한 두뇌가 그의 하나의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아담이 굉장히 생각이 깊고 또 언변이 뛰어나고 또 굉장히 낭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담은 이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깨어나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은 어찌해서 아담은 굉장히 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깊은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의 의미를 헷갈리고 부정확하게 알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깊이 이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 깊은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언변의 소유자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표현이 참 기가 막히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리고 뭔가 굉장히 진실한 그러한 동반자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아주 시적인 표현입니다. 인류 최초의 시인은 아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표현이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하와가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참 정말 멋있는 말이다. 참 마음에 다가오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깊고 언변이 뛰어나고 또 낭만적인 멋이 있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낭만적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담의 약점이 뭐냐면 외로움에 취약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걸 잘 못 견디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외로움을 많이 탔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담을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삶에 비추어 볼 때 좋은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에는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어쩔 때는 너무나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헌신의 마음이 이렇게 뜨거울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다 필요 없고 이 세상 필요 없고 인간관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그것만이 중요하다. 딱 하나님과 나 둘만 있으면 된다라고 우리가 어떤 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충만할 때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딱 둘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동반자가 필요하고 돕는 사람이 필요하고 인간관계가 필요하다. 마음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고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고 의지하고 격려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와를 지어주신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이게 안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아도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없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특별히 그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바로 이 관계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어느 유명한 노래의 가사처럼 당신을 즐겁게 하고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상처를 입힐 수가 있다. 그런 것이 아담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하와 때문에 타락했다라기보다는 하와와의 관계 속에서 아담이 잘못해서 타락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삶에 이걸 적용해 보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고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살면서도 늘 마음에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외로움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내 삶이 혹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지 않나.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는가.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야 될 자리가 있고, 주님의 자리가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 마음을 내줘야 될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외롭다고, 내가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될 자리에 사람을 앉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하와의 자리를 너무나 크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하와의 말에 너무 쉽게 동조하고, 한마디로 하와의 말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아담의 성향이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는 그런 성향,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와의 말을 너무 잘 받아들여요. 내가 가까워도, 아무리 가까워도 내가 분별해야 할 것은 분별하고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두뇌는 명석했는데 분별력과 지혜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씀이 너무나 간단하고 쉽게 일사천리로 이 타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담은 하와한테 질문 하나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반대의 말 하나도 안 하고 남편에게 주니까 그냥 그 말을 듣고 받아서 먹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무비판적인 동조를 하는 그런 아담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약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아담이라는 사람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자신은 뱀하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자신은 사탄에게 속은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냐? 하와가 속은 것에 그냥 무비판적으로 따라가 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더 한심한 것이죠. 옆에 사람 따라가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한 애처가, 공처가라고도 할 수가 있고, 여하튼 아담은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동조했습니다. 이거를 적용하려면 아마 어떤 남자분들은 그래도 우리 아내의 말을 따라야지 내 삶이 편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또 아내의 말을 다 듣는다고 반드시 좋은 남편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담을 보니까 결국 다섯 번째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와의 말을 듣는다 그래서 끝까지 하와를 책임져 주지 않더라고요. 자기 책임을 회피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어떻게 된 건지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거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의 문제죠.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어떻게 된 거냐. 이때 아담이 정직하게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를 않죠.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하와를 주신 하나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탓하고 하와 탓하고. 그러니까 아담은 외로움에 약해서 누군가 함께 있을 사람이 필요했고, 또 많은 순간, 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옆에 있는 그 사람의 말을 별 생각 없이 따르는 사람이었지만은 결국 자기에게 위기가 닥칠 때,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그러한 성격을 가진
그것이 우리의 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말에 잘 동조한다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중심을 잘 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괜히 맞지도 않는 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남의 말 듣고 따랐다가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한번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고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원칙을 적용해서 과단성 있게 기는 기고 아니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되고 온 인류가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길,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잘못된 왕들은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 인류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아담의 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뛰어난 두뇌를 주시고 다 좋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지혜와 분별력이 부족했고 심지어 책임감도 부족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어떤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다루시는가. 두 번째로 아담의 타락과 그리스도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담의 타락한 결과 하나님께 심판을 받죠.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락해서 받은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저주받은 삶이 되고 어려운 삶이 되고 이제 에덴 동산과는 전혀 다른 힘든 삶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또 인류가 이렇게 타락한 그 타락의 본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아담의 귀인데요. 아담의 타락은 단순히 어떤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어떤 욕심을 부렸다거나 어떤 판단을 잘못했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그가 자신의 귀를 잘못된 곳에 기울였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귀에서부터 시작된 타락이었고 귀 때문에 귀를 잘못된 곳에 기울여서 벌어진 타락이었습니다. 그것이 타락의 본질이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첫 번째로 하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아담은 늘 귀를 하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 아내의 말을 왜 들었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평소에 배우자의 말을 잘 듣는 게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을 하는데도 거기에 귀를 기울인 것이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아담은 여기서 중요한 순간에 분별을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우자의 말을 듣기 전에, 친구의 충고를 듣기 전에, 이 세상에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명한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게 안 되었을 때, 귀를 잘못 기울였을 때 아담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의 말은 듣지 않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아내의 말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같은 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즉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말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나도 너한테 말했는데, 내가 나의 말씀을 너의 귀에 들려주었는데 너는 내가 말한 것은 듣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다, 안 듣고 순종도 안 했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런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그 원인은 아담이 자기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깝습니다. 명석 같은 두뇌와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과
또 말씀드린 대로 뛰어난 언변도 있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안 기울이니까 모든 좋은 것이 전부 다 안 좋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았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귀를 드리지 않을 때, 자신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다 소용없게 되고 전부 다 변질되고 전부 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이런 잘못된 습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렇다고 우리 인류에게 희망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실패를 바로잡은 분이 있죠. 아담처럼 이 세상에 오셨어. 첫 아담과 달리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아담의 실패를 다 바로잡으셨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귀, 아담의 귀와 다른 그리스도의 귀는 어떠했는가?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귀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한 분이셔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것은 예수님의 귀에 정확하게 들어오고 예수님은 그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완전히 다르죠.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길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첫 아담의 실패는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회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아담은 실패하고 타락했지만 우리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도 있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노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비는 오지만 우리 위에 무지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축복과 그의 뛰어난 성격과 그 뛰어난 능력은 자신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는 그의 잘못된 성향 때문에 다 망쳐졌습니다. 인류의 타락은 귀를 잘못 기울인 타락이고 오늘 우리의 많은 문제도 내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기울이지 않고 옆에 사람의 소리가 그 말씀에 어긋나는데도 그 말을 듣는 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회복은 결국 하나님 자신에게서 옵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사셨고 우리의 마지막 아담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가장 중요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귀는 아담의 귀와 달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조상 아담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떠한 부족한 것, 어떠한 잘못된 태도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보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바꾸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